할렐루야. 오늘 7월 10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는 분이시요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상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오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오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수금과 현악기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건져내는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궁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 기둥 같을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1000배 1만대로 늘어날 것이며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너끈히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반석, 나의 반석, my rock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또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훈련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면 왠지 군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정말 훈련받을 때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야만 실제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도 그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정말 힘들게,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그러했지 않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훈련받았죠. 길고도 외로운 싸움을 했죠. 인내의 시간을 거쳤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광야에서 아주 살벌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훈련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부부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다윗은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주목해야 할 한 분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분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요새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여러분 다윗 왕에게 견고한 산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다윗 왕에게 왜 튼튼한 방패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정말 튼튼한 방패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요새, 눈앞에 보이는 산성, 눈앞에 보이는 방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견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참 요새이시고 참 산성이시고 참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무언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사람은 자꾸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그 물질을 주목하게 되죠. 계속 매일매일 이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기뻐하죠. 내가 막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은 얼마나 올랐을까?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얻죠. 좋은 직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실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를 따르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하거나 또는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오늘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도 나에게 복종시켜 주시는 그 분이시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저는 이 다윗의 찬양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기도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팔로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그것에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나를 필사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이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그 우주 속에 지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아마 나사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 지구, 그 지구가요. 이 우주의 시각에서는요. 먼지 한 톨보다 더 작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먼지 한 톨보다 더 작은 지구 속에 있는 나란 존재는 얼마나 작단 말입니까? 얼마나 미미한 존재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3절, 4절 말씀에는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우리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3절, 4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헛것이다. 마치 바람 같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바람. 그 바람처럼 우리 인간은 정말
작고 연약한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미미한 존재인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5절에서 8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오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우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 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들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 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봤어요. 나를 필사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필사적으로 지킨다, 이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번개를 쳐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치시고, 거센 물결 속에서 나를 해양 구조대처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지켜준다는 그 정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주시면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니 이미 죽은 우리들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구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우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한 사람만 내 옆에 붙어서 바디가드처럼 지켜줘도 얼마나 든든해요. 한 군대가 나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필사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 그러나 이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훈련 때문에 휘청휘청거리고 아버지 넘어질 것만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훈련이 아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는 훈련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